우리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지요. 자, 먼저 죽음을 말하기 전에 죽음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먼저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활 없는 신앙은 사실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부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지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세상은 끝장났다. 예, 아주 그냥 중역 죄인으로 끝장난 것 같았지만 하느님은 아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하느님은 몸 완땅으로 계셨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실제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 발현이 있어서 도망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순교까지 하지요. 그만큼 새로운 세계를 맛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면 직전에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걸음 나가면 삶이 있어서 죽인 거고요. 근데 오늘은 초점이 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중요한지라 내죄 사하시려 이런 노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예, 그 어려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내죄 사하시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은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27년에서 30년, 약 3년 남짓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공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공생활이 지도자들하고 부딪힌 겁니다. 자기들한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느님한테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부딪혀서 빌라도를 빌어서 당시에 사형 언도와 지평을 안 줬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동해서 하느님한테 저주받은 자다. 빌라도한테는 정치범으로 몰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이 부활 첫 소식, 부활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모두 죽이자고 한 유대인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이방인까지 오기는 많은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자고 막 목청을 높여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없애버린 자를 아니다, 부활했다,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그분한테 있다, 이 말이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원시 교회에서 대단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들한테 이해를 납득을 시킬까? 도저히 원래 예수님은 예언자상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정말 말씀 원 하느님을 그 시대에 선포하고 지도자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주장을 펴다 돌아가신 예언자상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그게 되겠어요? 중역죄인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납득시킬 것이 뭔가? 구약성서를 뒤져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져보니까 구약성서 이사야 예언서에 야훼의 종의 노래가 여러 편 등장하거든요. 정말 모멸과 몰리와 비참하게 죽는 야훼의 종 이야기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몰리에 당하고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모멸 속에 죽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고 요 이야기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야훼의 종, 다시 말하면 야훼의 종, 특별히 42장 나오는 야훼의 종, 특별히 네 번째 야훼의 종, 저는 그것을
오늘 52장 13절에서 15절을 엮어서 한번 초대교회에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사하시려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이 뭐냐면 대속죄사입니다. 이것이 대신 죽음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사로 말한 거예요. 예언자 죽음이 아니고 이사의 예언서를 가져다가 마르코복음 14장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사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신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자기 스승이 그렇게 대역 죄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대속죄사라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노예가 설령 100만 원짜리 노예다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대신 갚아줘서 그 사람 양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대가를 치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사하시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죽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심 끝에 끌어온 것이 뭐냐면 이 연결이 잘 되는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설명을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높이 높이 솟아오르리라.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마치 십자가 예수님이 몰골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우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본 사람도 없다. 그런 게 뭐냐면 그 야훼의 종을 못 읽었어요. 아주 모멸차게 대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신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거였어. 예수님 구원. 요걸 끌어다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 죽음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지금 공생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생활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내 죽음을 일치시키려면 내가 공생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이 오니까. 이 야훼의 종에서 이런 대속죄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 공생활이 없어진 거예요. 3년 남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내용이 없는 죽음을 말하면 무슨 가치가 있으면 그 내용하고 우리하고 만나야 우리 부활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네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유대인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노력이 필요하죠. 원래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삶을 만나고 가르침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작게 크게 죽음이 있어. 우리 비움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 부활이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사의
내주 사시려 돌아가셨다 얼마나 노래하고 막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부활 후에 즉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 여기저기에도 있습니다. 바울로 사도 이걸 그대로 전수받아서 여러분 바울로 사도 서간 친서를 보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오늘날은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자 죽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나와 맞닿는 거기서 부활을 보장받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